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 귀 기울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 때 말씀 한 번 더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다 부인하지 않지만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 본인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의심하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죠? 다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 때에 주어질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삶을 기대하지 않고 살 거라는 얘기죠. 부작용이 너무 큰 거죠. 자신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몸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자신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그 말을 하고 또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하고 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부활한다. 아멘.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만이 부활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로 우리 믿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기본적인 예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은 다 동일하게 주어져요. 부자에게도 하루에 24시간 주어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이상 그보다 짧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있고 또 물질이 많건 물질이 조금이건 간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물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그 시간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몸, 세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물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그러한 드림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예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의 씻기신 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 항상 생각하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그 구약 시대에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유대인들을 위한 7대 절기가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절기라고 한다면 좀 어려우니까 명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7대 명절, 유대인의 7대 명절이 있었어요. 7가지의 명절. 그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명절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영적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대 절기에 맞춰서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이루실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 구속사의 그 복음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증거한 계시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7대 절기, 7대 명절은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7대 명절 중에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합니까? 나팔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15장과 15장 51절 암기하기도 좋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나팔절에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보면 나팔절은 7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만일 올해 9월이나 10월에 나팔절에 유대인의 나팔절에 재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올해는 없어요. 올해 재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나팔절에 재림하세요. 다른 날이 아니라 정해졌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만큼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몸은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팔, 천사장의 최초의 나팔, 우리가 과거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상고해봤지만 그때 재림할 때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 무엇이 잠자는 걸까요? 영과 혼이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은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과 혼은 살아 있어요. 교제를 해요. 주님과. 아멘. 몸이 잠잔다는 말은 몸이 죽었다는 것을 죽음을 표시하지 않고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 영과 혼이 잠잔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야 될 것은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이루어져야만 할 과정이 있다는 거죠.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알아보려고 해요. 2가지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제 유튜브에 설교 일부분 편집해서 보내드렸잖아요. 부활에는 3가지가 있다. 부활은 한 가지예요, 사실은. 몸의 부활.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볼 때 3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 두뇌에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피릿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 삼중 구조이기 때문에 부활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영광스러운 부활하는가?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가? 지옥에 가는 사람 말고요. 누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부활의 단계는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신의 부모로 태어날 때는 새로운 영을 갖지 않고 악한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써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멘.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야만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돼요. 동의하시죠? 영의 부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 아담이 처음으로 받은 최초의 영을 갖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영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없고 마귀로부터 받은 영, 악한 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님께서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죠. 에스겔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에 새 영을 받는 거죠. 영접할 때 동시에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이죠. 영의 부활.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물론 새 영을 받아서 당장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영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새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죠. 아멘. 새 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새로운 영을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있거든요.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과학 용어가 있는데, 관성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단하고 내가 조금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 삶의 생각과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방면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쪽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해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고자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간섭을 하십니까?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유월절에 마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피를 뿌렸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동일한 거죠. 하나의 예표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에 예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그때 비로소.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절기를 그들이 지냈느냐 하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이 지냈거든요. 무교절. 7대 명절 중에 두 번째 명절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죽음을 의미해요. 빵을 땅 속에 묻어놨다가 초실절에 다시 꺼내요. 부활절에. 지난주처럼.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광풍을 일으켜서 배가 이게 뒤집혀지고 침몰하기 전에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도망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요나에게 무덤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여전히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무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무덤의 형태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해왔던 것들 다 거의 유사한데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분들은 건강, 정도와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무덤과 같은 기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영광스러운 해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어릴 때 휘줄을 때리는 것은 부모님의 때때로 어떤 감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교육을 위함이죠. 교육. 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과 다름이 없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위한 것이지 아버지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거죠. 아멘.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예의가 없어요. 6월절 다음에 무기절이 있는 것은 무기절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무기절을 나한테만 세게 허락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멘. 무기절이 임할 때 나에게 무덤 같은 고통스러운 기간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와 같이 하면 돼요. 요나와 같이.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감사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만 살다가 부끄러운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신 것은 참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물고기를 명해서
토해냈잖아요.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 무덤을 벗어나지 못해요.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가 얼마나 좋은 예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요나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잘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게 해달라고 또 기대해야죠. 내가 모른다면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이유를 주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고기를 명령한 것처럼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많이. 요나가 경험한 그런 고난들을 저도 많이 경험했죠. 한 번만이 아니라 또다시 원래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 나가면 또 경험하게 되죠. 삶의 부활이에요. 삶의 부활.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성화예요. 성화. 영의 부활은 의화라고 할 수 있고 삶의 부활은 성화라고 하죠. 성화. 성화를 매일매일 우리는 이루어 가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그것은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성화를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삶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처남이 이제 소천을 했고요. 또 그 전주에는 제가 존경했던 제가 사역했던 목회 안수를 받았던 교회에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장로님은 73살인가 되고 저의 처남은 68세.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교회에 섬기는 분들, 또 교회를 저처럼 떠났던 분도 일부 오셨고. 근데 이분은 자녀를 두셨는데 목사님을 두셨어요.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가, 직장 생활을 하는가 그럴 거예요. 저 텍사스에서. 근데 그 아드님을 보니까 그 아버님, 돌아가신 분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고 다행이다. 아드님을 보니 그분의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릴 때부터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따랐다. 왜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또 얼마나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화를 한 번도 안 내시고.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 그 장로님 경험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 전도사였을 때 그 장로님과 함께 신방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 어려우신 분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위암 수술을 했는데 또 닥터가 실수를 해가지고 칼을 넣고 뱃속에 넣은 상태에서 봉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술 후에 치유가 돼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움직이니까. 재수술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은 닥터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보상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 용서하시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님들 신방하고 사역 직장 사업장들 세탁소나 여러 가지 신방하시고,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잘 안 챙기시면서 남을 섬기고 중보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또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아들도 이미 그 모습을 알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받고 결국 목회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임종할 때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죠. 회상하게 되죠. 그분은 자기의 어떤 그 장례식을 너무나 간소하게 하도록 유언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기의 몸을 이렇게 화장을 이미 하신 상태예요. 제가 이제 들은 소리는 화장을 다 하시고 그냥 사진만 영정 사진만 놓고 간단하게 한 번에 그냥 장례식을 마쳤어요.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이렇게 나머지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에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만큼 한 분의 삶에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셨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얘기했어요. 나도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도 하자. 아멘.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죽었을 때 아무리 장례를 화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영화롭게 보이는 그런 장례식을 한다 한들 뭐 위로를 받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그 유가족들은 그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려주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철저히 나는 죽어야 된다. 내 뜻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무기적을 통과한 사람이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몸의 부활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무기절을 철저하게 거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연륜이 짧아도 무기절을 빨리 통과해서 요나처럼 무기절을 그냥 3박 4일 아멘. 우리는 요나처럼 무기절을 빨리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무기절이 짧아야 돼요. 나에게 임하는 조그만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약간의 어려움이 나에게 임하는가를 반드시 기도 가운데 물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영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그런 감정들을 잘 선별해서 이것은 나의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구나.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우리가 무기절을 빨리 끝내고 우리가 성화의 자리를 그만큼 깊이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절 다음 주 아침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갖지 않은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몸, 비록 연약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간증 드린 것처럼 제가 존경하고 우리 지난 섬겼던 교회에서 존경했던 그 장로님처럼
자신의 몸을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고 또 부족한 예물이지만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온전한 건강이 아니지만 그 몸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또 별의 부활처럼 별의 영광처럼 다 다른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아름다운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철저히 나는 죽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우리가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